마인드맵의 줄기를 따라 시계 방향으로 차근히 핵심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룻기 강의한 텅 빈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도입, 사사기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등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단편, 소설 같은 책, 룻기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살펴봤던 사사기 기억나시나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피와 눈물, 배반과 타락이 난무하던 암흑기였죠. 그런데 룻기는 바로 그 참혹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온 나라가 하나님을 잊고 방황할 때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이 소박한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가장 처절한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누군가의 신실함, 헤세드를 통해 역사를 바꾸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마인드맵의 구조를 따라 절망으로 텅 비어버린 여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봅시다. 첫 번째 줄기, 기근과 이주, 그리고 무너진 가정. 1장 1절에서 5절. 마인드맵의 첫 번째 줄기는 상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1 약속의 땅을 떠난 엘리멜렉. 1장 1, 2절. 이야기는 기근으로 시작됩니다.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마을 베들레헴에 떡이 떨어진 겁니다. 이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근사한데 정작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 이방 땅으로 떠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1.2 모압에서의 10년, 남은 것은 죽음뿐. 1장 3절에서 5절. 풍요를 찾아 떠난 길이었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먼저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두 아들은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맞이하지만 10년 뒤 두 아들마저 후사 없이 죽고 맙니다. 이제 모압 땅에는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보호자, 남편, 아들이 없는 과부는 사회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완전히 텅 비어버린 MT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의 풍요를 쫓았던 선택의 끝이 이토록 시리다는 것을 성경은 담담히 보여줍니다. 두 번째 줄기, 베들레헴 귀향과 룻의 결단. 1장 6절에서 22절. 두 번째 줄기는 전환입니다. 바닥을 친 인생이 다시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이죠. 2.1 나오미의 귀향 결심과 며느리들의 선택. 1장 6절에서 14절. 고통 중에 있던 나오미에게 소식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 나오미는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두 며느리에게 각자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오미의 배려를 봅니다. 자신은 비참하게 돌아가더라도 젊은 며느리들은 새 출발하길 원했던 거죠. 오르바는 울며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달랐습니다. 2.2 룻의 위대한 고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1장 15절에서 18절. 룻은 나오미를 붙잡고 성경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 하나를 남깁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 1장 16절. 여러분, 룻이 무엇을 보고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나오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미래도 없었죠.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룻의 선택은 단순한 효심을 넘어선 신앙적 결단이었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실한 사랑, 즉 헤세드였습니다. 2.3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하라. 1장 19절에서 22절. 드디어 고향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온 마을이 떠들썩했죠. 이게 정말 나오미냐? 그때 나오미가 외칩니다.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 쓰라림이라 불러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 매맞은 자의 아픔과 항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인드맵의 이 대목을 주목해 보세요. 성경은 그들이 도착한 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다고 기록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텅 비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채울 추수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세 번째 줄기, 보아스의 밭에서 만난 은혜, 2장 1절에서 23절. 세 번째 줄기는 만남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정교하게 짜인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합니다. 3.1 이삭 줍기와 보아스와의 우연한 만남, 2장 1절에서 7절. 베들레헴에 왔지만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이방 여인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남의 밭에 나가 이삭을 줍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밭이 엘리멜렉의 친족이자 유력한 자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성경은 우연히 그 밭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필연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일하는 낯선 여인에 대해 묻습니다. 3.2 보아스의 환대와 보호, 2장 8절에서 16절. 보아스는 룻의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그녀의 헌신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그녀의 믿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말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여기서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고 함께 식사하자. 심지어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이삭을 조금씩 뽑아버려서 룻이 넉넉히 줍게 하라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아스가 보여준 헤세드입니다. 룻은 엎드려 묻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보아스의 대답은 룻기의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3.3 나오미의 소망, 그 사람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니라. 2장 17절에서 23절. 저녁에 룻이 한 에바, 약 21리터나 되는 엄청난 보리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나오미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 고엘 중 하나다. 고엘 제도는 친족이 경제적으로 파산했을 때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나오미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게 아니라 보아스라는 통로를 통해 다시 가정을 일으키려 하신다는 것을요. 절망하던 과부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줄기, 타작마당의 승부수와 법적 해결, 3장 1절에서 4장 12절. 네 번째 줄기는 구속, 리뎀션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습니다. 3장 1절에서 18절, 타작마당에서의 요청. 보리 추수가 끝날 무렵, 나오미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룻에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가라고 합니다. 보아스가 잠든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는 것이죠. 한밤중에 잠에서 깬 보아스가 깜짝 놀라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룻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것은 유혹이 아니라 정중하고 담대한 청혼이자 고엘의 권리 이행 요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현숙함과 기품에 다시 한번 감동합니다. 내가 베푼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구나. 보아스는 자신이 그 책임을 지겠노라고 밤이 맞도록 약속합니다. 4장 1절에서 12절, 성문 앞에서의 법적 절차. 다음 날 아침, 보아스는 즉시 성문으로 나갑니다. 거기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 한 사람을 만납니다. 보아스는 장로 10명을 증인으로 세우고 묻습니다. 나오미의 땅을 사고 그 가문의 대를 이어주겠느냐? 그 사람은 땅은 탐났지만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여
자기 재산을 나누어주는 손해는 보기 싫었습니다. 결국 그는 신발을 벗어 보아스에게 넘기며 권리를 포기합니다. 보아스는 공포합니다. 내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샀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죽은 자의 이름을 그 기업 위에 세우겠노라. 보아스는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한 가정을 살리는 헤세드를 선택했습니다. 다섯 번째 줄기, 탄생과 족보, 룻기의 대반전, 4장 13절에서 22절. 마지막 줄기는 완성입니다. 텅 비었던 인생이 어떻게 가득 채워지는지 보세요. 5.15벳의 탄생과 여인들의 찬송, 4장 13절에서 17절.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마을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하며 노래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안습니다. 10년 전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나는 말하다. 나는 텅 비었다고 통곡하던 그 나오미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 할머니가 되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오벳입니다. 섬기는 자라는 뜻이죠. 5.2 다윗으로 이어지는 영광의 계보, 4장 18절에서 22절. 룻기의 마지막은 갑자기 족보로 끝납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전율이 느껴지시나요? 한 이방 여인의 소박한 순종과 한 유력한 남자의 희생적인 사랑이 만났더니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계보는 훗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룻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행복한 결말이 아니라 인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장대한 서사였던 것입니다. 결론, 룻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오늘 우리는 마인드맵의 구조를 따라 상실에서 채움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룻기의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룻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이삭을 줍던 룻의 우연한 발걸음을 하나님은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도 하나님의 세밀한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헤세드는 역사를 만듭니다. 룻의 충성, 헤세드와 보아스의 책임, 헤세드가 만나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보상받지 못할 것 같은 여러분의 작은 친절과 신실함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텅 빈 인생을 반드시 채우십니다. 나오미의 텅 빔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기 위한 전주곡이었습니다. 인생의 흉년을 지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인생에 보리추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보아스와 같은 기업 물을 자가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마인드맵의 구조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우리의 비참함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며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강력합니다. 룻의 결단과 보아스의 은혜가 여러분의 일상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